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면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혹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국산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국산이 정답이겠죠. 왜 국산이냐면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에 그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제 처음 신앙을 우리가 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이 맥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이 맥추절의 맥은 뭡니까? 보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보리가 아니라 미래추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원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영어로 Festival of Harvest라고 합니다. 수확의 절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수확하는 첫 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수장절은 뭡니까? 수확을 다 거둬들여가지고 이것을 저장해 두는 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이것도 잘못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자, 34장 20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을 맞는데 맥주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래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77절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77절 또 맥주의 초실절을 우리나라 보리 추수하는 시기와 연관시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이 보리 추수하는 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감사주의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역하거나 오해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리 추수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리 추수가 하기 전까지 우리 선조들은 보릿고개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리를 다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제일로 드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의 선조들이 특히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 그들이 첫 소산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11월의 추수 감사주일처럼 우리 교회 안에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내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이죠. 철저히 농경 문화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시작된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두 번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 또 하나는 뭡니까?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 기독교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 또 현대화되어 있는 이 농경사에서 벗어난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리 추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퇴색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서는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1년의 반이 지났다 그랬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 올 2023년의 시간에 딱 반이 지나고 처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그리고 하나의 감사의 제목들 그 지금까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6개월의 시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지내셨죠? 최선을 다하셨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월요일 날만 지나면 그 다음 날이 꼭 주일인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6개월의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원통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풍성함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6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6개월의 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 6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였습니다.
또 정교인 야유예배 및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180여 명이 모여서 참으로 웃고 즐기고 맛보고 뛰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지난주 정교인 이제 64주년 기념주일과 총동원 주일을 가졌고 또 새가족 환영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요로움 자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의 지난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겐 너무나 큰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에요. 자, 어떤 풍요로움을 주셨을까?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 국가들에게, 지역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일명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통치 세미나를 연 겁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많은 왕들이 오고 지역의 군주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왔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병과 마병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병과 마병이 많았다는 것은 감히 어떤 나라와 그리고 국가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많았고 백향목이 뽕나무만큼 많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가 너무나 활발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건설을 하는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곳곳에 백향목이 많이 심겨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때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우리 그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공부라는 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설교가 가정예배가 이제 5주간 실리게 되었는데 그거 보고 안부 전화 겸 축하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선배님의 전화를 받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항상 목회자는 전화하면 교회가 어떤지부터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주변 교회 얘기도 하시고 이제 선배님의 교회도 얘기하셨는데 이 선배님이 그 교회 목회하신 지 벌써 11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으로 특히 이전의 상황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을 잘 회복해가지고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두세 배 성장을 했어요. 7, 8년 동안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막 정말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만 뭐가 터진 겁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출석하는 일이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교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마찬가지. 그리고 45년 만에 유아 유치부가 그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애들이 교회 오지 않기 때문이지. 아동부도 한 30여 명 됐었는데 10명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힘든 상황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참 한탄스러운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풍요를 허락하실 때 그 풍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풍요로움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그 풍요로움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풍요 속에 빈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은 풍요롭지만 우리 안은 너무나 메마르고 빈곤하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이유를 모르는 상태, 바로 그것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많이 주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 영적 빈곤함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영적 빈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에돔과 시론과 겐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서로 통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빈곤함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 빈곤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되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이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하반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에게 큰일한 것이죠. 너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도다 그의 인생을 되짚어보면서 그의 영적인 빈곤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회복의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진짜 풍요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셨다면 그 영적인 빈곤함을 큰 풍성한 은혜로 채워나가야 될 텐데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풍요로움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풍성함이 있었다면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함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이전에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다시 회귀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솔로몬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 나타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그의 삶이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것, 그가 첩과 그리고 그의 후궁들 다 합쳐서 1000명 정도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돼보세요. 거기에 애들을 1명이라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난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벗어난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또 그 사회도 자꾸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변질된 사회로 자꾸만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6개월의 시간은 참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시간이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이제는 새롭게 채워나가야 될 새로운 출발점에 7월 첫째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본능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가서는 말석에 앉지 마십시오. 항상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능하면 나가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6개월의 시간의 후의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1000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구하는 것,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첫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했다면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을 것이고, 진정한 풍요로운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죠. 한 믿음의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운을 했어요.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께 서운하면 안 됩니다. 그 서운한 거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서운했는데 못 지켰어요. 남편 될 사람의 배경을 보고 불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IMF가 닥쳐서 그만 이 남편의 회사가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 자매가 거절하자마자 남편의 핍박과 학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이 자매는 하나님, 제 남편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 대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의 악함을 회개해 주세요.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더 악화되었죠. 그래서 급기야 남편을 이 법으로 고쳐보겠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거절했지만 1년 동안 그 소송 끝에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어린 두 딸을 남편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올케의 도움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자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너무나 감격하여 기도하는데 그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자기 뇌를 스쳐 지나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남편을 늘 원망하며 남편이 원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자신의 행복을 쫓아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 가정을 파괴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기가 최고의 가해자임을 깨닫고 그때 조울증으로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남편이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지나 남편과 화해했고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재결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인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부재한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와 원망을 다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결합 예배를 드린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자신의 모은 돈으로 남편의 빚을 다 갚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제 다 합치면 20년의 시간이잖아요. 20년의 시간 동안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후회스러운 것이 있었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 싶다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이 진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주일 우리 2023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 반 지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영적인 빈곤함은 있지 않았나요? 오늘 6개월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반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